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그룹, 이 9가지를 3개씩 묶었을 때 첫 번째 3개가 되는 새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인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 그러기에 우리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는 내가 맺고 어떤 열매는 내가 맺지 않고가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어쩌면은 한 열매 안에 있는 9가지 맛,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기 전에는 우리는 해마다 가을이면은 9월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초청주의를 갖지는 못하지만 이 가을에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다음 주면 9월을 맞이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가을에도 영적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귀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7번째인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본문 헬라어 본문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충성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충성할 때, 군인들이 충성할 때 국가를 위해서, 또한 명령권자를 향해서 목숨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의 행함,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행위가 따르는 진실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신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고이 묻어둡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와 함께 5달란트 남긴 것을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맡겨진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 그것이 충성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꾀이는데 괜찮아,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 하루쯤 즐겨도 돼, 내일부터 하면 되고, 오늘 못하면 내일 넘기면 되고, 적당히 하면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신실한 삶을 삽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옥에 갇혀서도 신실한 삶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감옥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신실함은 뒷전입니다. 정직함은 뒷전입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오히려 남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 세상 속에 세상에 편승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주부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영자의 위치에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예술가의 위치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실함을 보고 충성됨을 보고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다양한 직분과 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그 직분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아무개 교회 누구누구 집사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충성된 종이라고 기록되어지는, 신실한 종이라고 기록되어지는, 신실한 암흑의 권사, 신실한 암흑의 집사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인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스,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은혜가 한량 없지만은 그 한량 없는 은혜와 그것을 부드럽게 풀어낼 줄 아는,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얽혀져 있는 실타래가 기계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는 아주 좋은 실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명주가 아주 좋은, 또 삼배가 좋은 실로 기계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뿜어져 나올 때에는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귀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고 욕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견디며 저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들을 다 품어내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이요, 세상 속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부드러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투고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사귈 때도, 남자들 사귈 때도 잘 보고 사귀어야 돼요. 뉴스 보셨죠? 헤어지자 그런다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온유함, 주님 닮은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놀랍도록 큽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참 땅 좋아합니다. 그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땅값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또 그 가운데 이 중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이면에는 이 중국 재벌들이 투자하는 그런 면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성경에서는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이 농사 짓자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그 하인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업의 중심에 있는 그 물을 생산해내는 일을, 우물을 파서 얻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줘버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물이 솟아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아갑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또 내어줍니다.
어쩌면 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삭 주인님은 그냥 참고 계시냐고. 그럴 때 이삭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또 파면 되지.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이삭은 그런 신실한 믿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저들이 원하면 저들에게 내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파면 되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팠더니 또 물이 솟아납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강팍해져 있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온유함을 잃지 않음을 통하여서 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드러낼 수 있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축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실함으로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이 절제의 모습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절제하지 못하면은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가지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이 9번째 열매는 절제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조절하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젊은 분들 운전대만 잡으면은 오른쪽 발끝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속력을 내는, 특히 요즘은 도심에 운전할 때는 속도를 더 낮춰야 되는 가운데 그렇게 운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 스피드를 즐기는,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제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만 손해예요. 과태료가 날라오고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가 끝났습니다마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며 노력합니까?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또한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조절하는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잠을 정해진 시간에 자고 먹는 양을 조절하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한 수련해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조절해서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그런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절제하며, 또한 여유 있는 것은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돼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위가 먹을 수 있는 양의 70% 80%만 먹으면은 아무리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과식하면서 돼지 같다고 표현하는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돼지들이 하소연했다는 그런 우스얘기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식하고 소화제 먹는 거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양의 80% 이상을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먹는 욕심, 또 모든 이기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제하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욕감 가운데, 과욕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짧은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바흠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바흠의 소원은 늘 넓은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며 그 땅을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바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은 원하는 대로 땅을 다 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흠이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성의 성주가 하루 동안 너가 다녀온 만큼의 땅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흠이 아침 일찍 해가 동틀 무렵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땅을 다 차지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려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출발점에 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흠을 6자 관에 묻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6자 관, 180cm 정도 되는 그 관이 들어가는 땅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절제의 열매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앞부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중하고 그 가운데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가 나머지 모두를 지켜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심 부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욕심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까 하늘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열매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잘 맺어서 더욱더 복 있는 인생,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